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에 참여한 자입니다. 오전에 예배 설교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후의 설교는 은혜에 참여한 자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3차 전도가 다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사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죄인의 하나로 이렇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자기의 이 재판에 대한 권한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로마 시민은 어디에서든지 간에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렇게 이제 압송이 되죠. 압송이 되고 로마에 도착을 하고 난 다음에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28장 맨 끝부분에 나오는데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는 중에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은 만날 수는 있지만은 밖으로, 그 집 밖으로는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것을 보고 바울이 감옥 생활을 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보면은 로마 감옥에 갇힌 건 아니고 가택연금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바울이 네 권의 성경을 쓰게 됩니다. 하나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세 번째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개인적인 서신 하나에서 네 개의 이 서신을 옥중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가택연금이 됐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이제 쓰는데, 그러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인데 빌립보 지역에는 언제 교회가 세워졌냐면 바울이 2차 전도 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소아시아 지역, 2차 전도 때 드로아를 통해 가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빌립보에 처음 이르러 가지고 교회를 세웁니다. 이게 2차 전도 때 세우게 됩니다. 이 2차 전도 때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금 빌립보 교회는 다른 문제보다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영적인 아픔입니다. 비극이 아니고 영적인 아픔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었는데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오전에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선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즐거움을 늘 가지고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환경 아니면 사람.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 하다 보면 힘들다 그러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교회 생활하면서 어렵다 그러기도 하고 그럽니다. 빌립보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기쁨을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씁니다. 자, 그럼 왜 기쁨을 잃어버렸냐면은 이 교회가 여기 교회는 아주 독특하게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이렇게 어떤 유대인 이방인이라는 민족적 이런 갈등보다는 그냥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디아하고 순두계 교회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들,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는 나누어지면 사실 어렵잖아요. 하나가 돼서 한 몸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네 편, 내 편 이렇게 나누어 놓고 나니까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면에서는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또 다른 한 면에서 뭐냐면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지금 빌립보 교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오늘 1장 3절부터 7절의 내용 중에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을 들 수도 없고 저 편을 들 수도 없고, 이게 참 여러분들이 목회를 해보면은 알게 됩니다. 목회를 하게 되면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 편지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성도들이요, 이 편 저 편으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또 어떤 성도들은 왜 목사님은 저 사람 편만 들어? 또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고요. 사실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둘로 딱 극렬하게 나누어져 있을 때에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 근데 누구도 세울 수 없었어요. 누구도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로마에 지금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바울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바울이 생각을 하죠. 잊을 수 없는 교회예요. 잊을 수 없는 교회. 왜 그러냐면은 2차 전도 때 2차 전도 때 아시아 지역, 투르키예죠. 지금 터키, 이 투르키의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가지고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어디로 확장하지 못하고, 그래서 고민하면서 그의 걸음이 어디까지 오냐면 드로아까지 올라옵니다. 요 드로아가 유명한 항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트로이의 목마라는 이 고대 소설 알고 있죠? 이 트로이의 목마라고 하는 이 트로이가 바로 드로아입니다. 트로이가 드로아인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자, 여기에서 이제 자기 항구 도시에 와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그의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청년을 통해서 이 바울에게 유럽 지역 마케도냐 지역으로 건너오도록,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항구를 지나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 그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상황인데 이런 이 일들이 있고, 또 마게도냐로 딱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도시 만났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베레아에서 아덴,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어지는 이 전도의 루트 속에서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빌립보였거든요. 그러니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생각이 나는 거죠.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늘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에게는 저들을 생각하면은 지금 이 교회의 형편이 있잖아요. 교회가 지금 둘로 나누어져 있는 이런 형편인데, 둘로 나누어진 교회를 보는 생각나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에 그 함께했던 양떼들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빌립보로 인도해 가서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내가 이 사역하는 동안에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4절에 가면 바울은 사실 이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에서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걸 보면은 에베소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기도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기도라는 단어. 여기 기도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건 뭐냐면 지금 지역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죠. 에베소는 어디냐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이고, 요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에서 조금 더 내륙으로 들어가면 골로새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다 있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지명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바울이 기도를 할 때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골로새서를 보면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들이 쭉 있을 때에 그 교회들을 위해서,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볼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실 사역을 하면서 많이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서도 그는 새벽의 시간에도 기도하러 갔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에게 있어서 기도할 시간이 주어지면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 승천하고 난 다음에 그분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오늘 여기 사도였던 이 바울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양떼들의 신앙의 힘도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기도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는 덜 하셔도 돼요. 덜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은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겠다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신뢰하시고 구하시면 돼요. 이 모든 것들, 이방인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채워주니까는 하물며 자기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방인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채워준다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러겠죠. 목사님 기도할 게 없네요. 그러면은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니에요. 기도를 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죠. 혹시 그 누리는 것을 그렇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누린 분 계십니까? 없을걸요? 자, 여러분들 직장이 없을 땐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겠죠. 직장을 줬어요. 그럼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분들 이런 기도 했습니까? 하나님, 나 이 직장 계속 다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분 계십니까? 근데 직장 계속 다니고 계시잖아요. 직장을 달라고는 기도한 적이 있어도 직장을 계속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 계속 다니잖아요. 아니, 그는 믿지 않는 사람도 직장도 주어지고 직장을 계속 다니고 뭐 모든 건 다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서는 불신자나 신자나 다 주시는데,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래서 이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그래서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 무리를 위하여. 자, 여기에 또 하나가 나옵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이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제목입니까? 아니, 교인들이 서로 마음을 아파해 가지고 함께 간다면은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둘이 대립이 돼 가지고 지금 양떼들이 지금 서로 상처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양떼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랬어요. 그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너희들이 유오디아파와 순두계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자, 그러면 이제 연도를 알아야 돼요. 연도. 첫날이면 언제냐면 바울이 2차 전도 때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웠으니까는, 보통 바울의 2차 전도가 AD 49년부터 한 52년경이거든요. 그러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있었으니까는 빌립보 지역은 AD 49년에서 50년 사이, 그때의 빌립보에서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50년도 AD 50년경에 빌립보에서 사역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지금 로마에서 가택연금이 됐을 때는 언제입니까? 바울이 사역을 다 마치고 가택연금이 됐을 때가 보통 60년 말에 가택연금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쓸 때에는 52년경에 그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60년경에 이 편지를 쓰고 있으면 약 8년이죠. 그럼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것은 8년의 시간 동안, 약 8년의 시간 동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참여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참여를 했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여러분들이 4장으로 가게 되면 4장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4장 16절, 4장 15절 16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로 오게 될 때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됐는데 데살로니가로 가니까는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는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내 쓸 것을, 선교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보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가 1장 5절로 오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약 8년 동안, 약 8년의 시간 동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로마로 가서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빌립보에서 로마로 가서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빌립보에서 복음이 전해졌고 로마에도 지금 복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로마에 있는 바울의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로 참여할 수 있고, 한 번, 두 번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이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물질로도 여전히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라는 이 작은 교회가, 그리고 또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경제적으로도 빌립보는요, 당시에 이 도시 자체가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도시입니다. 로마의 퇴역 군인들, 베테랑들이죠. 베테랑이라 불리는 그 퇴역 군인들이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연금은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들이 그 물질을 들여가지고, 물질의 많고 적음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변함없이 이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지금 이 길을 가는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풍성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도 확장되어져 가고, 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는 교회 주보에 나와 있지만 작은 교회들을 후원하는 일들, 에베네셀, 이번에 김장도 에베네셀 공동체 양로원을 위해서도 해주고, 또 청년들 1일차 집은 에베네셀 공동체를 위해서 또 그 기금이 쓰여지게 되고, 이 참여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는 1일차 집 같은 경우에는 벌써 약 한 30년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30년. 여기 앞에 우리 오늘 오요전도에 있었는데 회장님 몇 살 때에 몇 회 때부터 1일차 집 했어요? 갑자기 물어봐서 정말 미안해요. 아니 5학년 때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SFC 운동원들, 그 고등학교 2, 3학년 친구들 데리고 교회 개척했을 때 사람이 없으니까 고 2, 3학년 친구들 데리고 수원역 앞에 다방을, 실로암 다방을 빌려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들이 청년이 되니까 그때부터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1일차 집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5학년 때인가 교회 왔으니까는 한 7, 8회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1일차 집을 실질적으로 해서 오랫동안 해왔을 것입니다. 앞에 있는 분들을 볼 때에 복음에 이게 참여하는 일이죠. 복음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살다가 떠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보고 은퇴 이야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은퇴는 하게 될 나이가 오겠죠. 은퇴를 앞에 이제 조금씩 이제 한 해가 지날수록 은퇴가 저한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압니다. 제가 얼마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면서 살 수 있을까? 육신은 점점 약하여지죠. 제가 운동장 가서 한 바퀴 돌면은요, 한 바퀴 이렇게 돌면 한 바퀴를 못 돌아요. 한 바퀴를 못 돕니다. 혼자서 이렇게 돌면. 근데 이제 주중에 우리 부목사님하고 우리 아들하고 밥 먹으러 갔는데 신호등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등 때문에 막 뛰었다고요. 이게 우리 부목사님이 40대잖아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60대 중반인데 잘 뛰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뛰면 운동장 2바퀴는 뛸 수 있겠다고 내가 웃으면서 그랬는데 몸이 약해져요. 자, 몸이 약해지면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몸으로는 참여할 수 없고 결국 기도로 참여할 수 있겠죠. 제 목숨을 주님이 거두어가는 날까지 기도로는 복음 운동에 복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이 일에 참여하는데, 자, 여기서 이거는요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6절에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요디관의 순두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이 계시다 이겁니다. 너희 안에.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들에게 소원을 두고 일을 행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이 일이 내가 이 복음에 참여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이것을 주셔서, 근데 주는데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다가 뭘 주냐면 너희에게 소원을 주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 소원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서 복음에 참여하게 하는데, 그걸 6절에서 표현할 때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하다라는 이 말은 사람이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함이에요. 아가도스, 하나님의 선함.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셔요.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안에서 이루실 줄 확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편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너희들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 이겁니다. 비록 지금의 모습은 이 둘로 나누어져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해온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이 일은 너희 안에서 너희들로 하여금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 소원을 가지고 복음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이 결국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나는 그거 외에는 다르게 해석을 해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죠. 왜 너희들이 이렇지? 이렇게 지금 해오면서 이렇게 하지? 내가 어려서부터 너희들이 영적으로 어릴 때부터 복음을 심어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니까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 안 했다 이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게 마땅한 것은, 이게 합당한 것은 너희 안에 일하시는 분은, 너희 안에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할 때에 그 안에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전에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내가 내 일을 했지만은 이제는 우리 안에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교회 남전도원들이 먼저 우리 뭐 1, 2, 3 남전도원들이 또 청년들이 창고 정리부터 쭉 다 했어요. 하지 못했던 부분을 사남전도회가 금요일 날 이제 그들 몫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 몫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오후 4시부터 와서 옆에 이제 여러분들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 유리창이 건물이 비가 새니까는 이게 다 떴어요. 그 떤 쫄대 이것들을 다 벗겨내고 다시 이렇게 이제 달고, 그리고 또 이제 페인트 칠을 하고 하는데, 이게 9시가 금요일은 기도회잖아요. 금요일이 9시에 기도회니까는 이들이 이제 그 일을 어느 정도 다 마쳤어요. 고생하면서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과 한번 연결시켜 보면서, 참 복음이 저 안에서 일하지 않으면 누가 일하겠냐 이겁니다. 복음이 그 안에서 일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이게 돈 주고 일꾼 들여가지고 해야 될 일인데 누가 교회의 일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그런 거예요.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땅히 갔는데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즉 복음을 심고 복음이 함께 교통됨으로 말미암아 비록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지만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고 같은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편지 보낼 때 2장에 가면 누구의 마음이 날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도 이 마음 가지고 있고 너희들도 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비록 둘로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가 다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 너희들도 있다 이겁니다.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있고요, 사도의 마음에 빌립보 교회 양떼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마음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매여 있고, 내가 매여 있는 상태에서 이 복음을 변명한다는 것은 여전히 이 매인 상태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이 매임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확정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늘 자기 안에 신앙의 도장을 계속 찍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생활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멀어져요. 봉사하지 않으면은요, 신앙이 참 이 부분을 표현하기 어려운데 봉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앙은 견고히 세워져 갑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확정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찍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예수님께서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더 하고 싶으시죠? 그럼 더 하고 싶다고요. 그럼 봉사를 더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것은 확정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찍어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런 은혜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쓰다듬어 주시고 함께 다름질하는 이 일에 대해서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자, 이 일을 통해서,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결국 은혜입니다.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일할 수 있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죠. 오늘 오전에 설교하고 연결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왔기 때문에 이 선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오여전대를 보면 참 교회에서 이제 볼 때마다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또 감사한 것은 이 우리 오여전 대원들이 자녀들을 쭉 낳아가지고 하나, 둘, 또 한 사람은 참석하지 못한 우리 집사님은 셋을 낳고, 자, 이 자녀들을 지금 이제 막 영유아부 아이들이기 때문에 케어를 해야 되거든요.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교회의 어떤 부서에서 일하기에도 이 자녀를 케어하는 것조차도 힘든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보니까 참 이해가 된다. 자녀를 데리고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좀 드리고 싶다 이겁니다. 근데 이 자녀들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힘들죠, 예배 드리기. 한결이 한 명 데리고 있어도, 그죠? 정말 힘들어요. 이 아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어떤 방편을 찾아야 되니까. 지금 답이 뭐였을까요? 그게 너의 예배라 이겁니다. 너가 아이를 케어하는, 네 아이를 돌보느라고 네가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지만은 너가 하는 그것이 예배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엄청나게 은혜를 입고 좋았대요. 설교 하나 제대로 못 듣죠. 찬송 하나 제대로 못 하죠.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은혜는, 맞아, 네가 네 아이 그렇게 돌보는 게 예배야. 예배에 얼마나 눌렸겠어요. 예배에 얼마나 눌렸으면 내가 이 아이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다고. 그런데 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예배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우리가 참 이 신앙의 이 은혜에 참여해서 걷는 이 걸음은 복된 걸음입니다. 오여전도회가 자녀들을 두면서 저는 너무 좋아요. 이 자녀들이, 오여전 대원들 자녀들이 막 여기서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저들에게 이 예배당만큼 좋은 운동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 넓은 데서 막 뛰어다니니까 그들의 기억 속에 훗날 그들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이야기할 때, 야, 그래도 그 풍성한 교회 다닐 때 완전히 우리 운동장이었어. 그때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 그 아이들에게 그거라도 남겨주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자라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 오후 여전도의 헌신 예배에서 은혜에 참여한 자, 여러분들은 은혜에 참여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풍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은혜에 참여해서 함께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다툼이 일어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에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까는 복음에 참여하고 은혜에 참여한 자로서 이 선한 이 걸음을 오여전도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함께 신나게 멋지게 참여의 즐거움을 가지고 신앙의 걸음을 걷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에 참여한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지금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은데 우리는 이 은혜 아래 참여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 우리 안에 예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도록 하셨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람은 평생을, 어떤 사람은 50년을,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30년을 이렇게 은혜 아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주의 일을 하며 다름질을 합니다. 이 선한 다름질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이오니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오여전도회를 붙들어 주시고 자녀를 키우느라고 또 직장 생활하느라고 겸해서 이 일들을 하느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저들을 보듬어 안으시고 또한 이 시기 속에서도 은혜에 참여한 걸음으로 자녀도 은혜로 말미암아 키우고 직장 생활도 은혜로 말미암아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교회에서 함께 한 몸으로 이루어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